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곁에 가본 적도 없고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가운데서 13권을 썼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증거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 때문에 직접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보다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더 많이 알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비늘이 벗어졌다.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가가지고서 기도했었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 주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하여 나눠지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전환하는 전환점이 있죠. 그 전환점 때문에 사람은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자세, 태도가 변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비늘이 벗겨 이전의 삶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이유가 정말 다른 삶을 산 사람입니다. 180도 그런 달라진 삶을 살아요. 그 전환이 뭐냐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성경을 읽었음에도 이사야도 읽고 하박도 있고 미가서도 있고 잠만 읽었어요. 그 모든 예언, 선지서는 사실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을 것을 다 예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가 태어나셔서 예수께서 전도의 사역을 하실 때도 불구하고서 예수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인성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건 신성의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게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구세주인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알면서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눈에 비닐이 덮여 있어서 바로 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란 말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 바리새인은요, 정말 율법 연구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냥 율법을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해서 말씀에 정통한 사람, 이 자부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행함에서 흠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가장 말과 행함이 일치하여서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많이 책망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요, 정말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정신적 기둥이었었어요. 신앙의 기둥이었었어요. 지주였었어요. 삶의 모델이었었어요. 그래서 존경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중 반드시 한 명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거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 중에서도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가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말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바리새인일 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몇 명이었겠어요? 인구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학자마다 다 달리 이야기를 해요.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예루살렘에 그만한 어마어마한 큰 대도시 10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20만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했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흩어져 많은 사람들 충분히 200만 명은 될 거라고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몇 명이었었냐면 6천 명밖에 되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 6천 명밖에 되지 않았었으나 그들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두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 6천 명 중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철저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인정받고 존경받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과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몰랐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눈에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 비로소 그가 신앙의 전환점을 가지고 왔느냐면 이 비늘이 벗겨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던 겁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바울은 그의 삶이 변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비늘이 벗겨진 거죠.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에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여야 됩니다.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야기여야 할 때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비닐이 우리의 눈에서 벗겨지지 않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래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거래요. 왜요? 눈에 영적인 비늘이 있으면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이 비늘이 온전히 벗겨질 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어슴푸레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했던 예수님이 말씀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확실한 손으로 만짐받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 눈의 영적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거나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거나 말씀을 읽어도 뜨거워지지 않거나 이건 결국 뭐예요? 우리의 눈에서 아직 이 영적인 비늘이 온전히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눈에서 영적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그래서 주 영광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영적 비늘, 의심의 비늘, 영적 무지의 비늘, 영적 태만의 비늘이 벗겨질 때만이 정말 하나님을 뚜렷이 예수님을 뚜렷이 볼 수 있고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닐이 벗겨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고 비로소 하나님이 보였고 비로소 구약에서 예언했던 분이 이분이었구나 알게 되어졌어요. 비닐이 벗겨지기 전에는요 아무리 탐구를 했어도 몰랐었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전 이해에 없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전 이해가 있었어요. 왜? 말씀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전 이해가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다 이미 전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분이 태어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영적 비밀이었다. 영적 비밀이 벗겨지니까 제대로 보였다. 여러분에게도 영적 비밀이 벗겨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고 듣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볼 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지면 하나님과 예수님만 온전히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봤어요? 율법의 눈으로 봤어요.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땅치 않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왜 저래?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온전합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어떤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못마땅해 보이고 정죄하고 비판의 대상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서 이 율법의 눈이 떨어지니까, 비늘이 떨어지게 되니까, 미움과 비판, 정죄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우리가 그 유명한 13장,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극장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율법의 사람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온 인격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막 자랑해요. 이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 삶의 의욕을 꺾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닥담을 시키는지도 모르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내 눈에선 율법의 비닐이 벗겨지고 사랑으로 눈을 뜨게 되니까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례히 행했어요. 무례할 만했어요. 교만할 만했어요. 근데 내 눈에서 이 율법의 비닐이 벗겨지고 영적 비닐이 벗겨지니까 어때요? 부끄러워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제일이 아니야. 하늘의 소망이 제일이 아니야. 저는요, 이 선언은 어마어마한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믿음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깨달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정죄의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요. 믿음보다도,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린도서 13장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묵상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갔다 보면요, 그 창문에 뿌옇잖아요. 가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창문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줘야지만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경쟁 상대, 생존의 이 시대 속에서 살다 보게 되니까 치열하게 싸움을 싸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현진이가 그 딸내미 하은이에게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토끼와 거북이 읽어줬대요.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하은이는 토끼가 될래, 거북이가 될래? 물어봤대요. 세 돌도 안 된 애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빠, 나는 잠자지 않는 토끼가 될래요. 깜짝 놀랐어요.
새돌도 안 된 애가 뭐예요? 사람은요 다 뭐예요? 이미 경쟁의 본능, 이겨야 된다는 본능. 어떻게 저 어린아이에 아직 세상을 몰라요. 세상에 때 안 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 달도 안 된 애가 토끼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잠자지 않는 토끼가 될래요. 1등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경쟁의 사회예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사실 경쟁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은 이만큼 발전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그 과학 그리고 경제 성장, 산업의 여러 가지의 변화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그에만 우리가 생존에만 1등에만 우리가 몰두하다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린도서 13장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심성을 맑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성을 청소해야 돼요. 내 인성은, 내 심성은, 내 영혼은 얼만큼 맑고 깨끗한가. 투명한 유리처럼, 투명한 거울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는 이 영적인 율법의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이 비늘이 떨어질 때에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시선으로 봤던 것이 내 눈에서 이 영적 비늘이 떨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긍휼의 사람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좋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나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가 비늘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못마땅하게 보이는 것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는 영적 비늘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요, 간음한 여인을 앞에 두고서 두 가지의 시선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간음한 여자라고,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불륜을 저지른 여인, 돌로 쳐서 죽게 될 여인, 이 사회의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여인, 쓰레기 같은 여인, 있을 수 없는 여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제거하고자 손에 다 돌을 들고 분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불쌍해 보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게 되면 얼마 전에도 제가 봤는데 그 고등학생 정도 되는 여학생이 그 80도 넘은 노인 어르신에게 그 버스에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걔도 피해자예요. 왜 그 아이가 그런 심성, 그런 인성을 왜 가졌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아이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채움받지 못한 그 여학생이 그런 거야. 불쌍히 보는 거예요. 저 아이의 마음에 사랑을 채워줬다면 저 아이의 언어가 그렇게 독이 있고 저렇게 무서운 말을 하지 않을 텐데, 비수가 이어진 말을 안 할 텐데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율법의 비늘, 영적 비늘, 미움의 비늘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전 혈루병 앓는 여인 바디메오 소경, 다 어떻게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막 올 때에 다 막았어요. 못마땅했어요. 소경이, 혈루병을 부정한 사람들이, 세상의 시선은 다 그랬어요. 이 시선을 바꿔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기도를 남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보면서도 마음이 차갑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왜 기도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걸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요소가 신앙은 아니에요. 그 신앙의 요소들은 신앙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음식이 건강한 나를 만드는 것처럼 기도나 성경이나 전도나 모든 것은 건강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성의 요소이지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제가 말한 혈루병 앓는 여인이라든지,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라든지, 소경 바디메오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 그들을 다 핍박하고 정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은 뭐냐? 그거다. 바뀌어져야 된다. 시선이 바뀌어져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앙의 구성의 요소만 바라보고 진짜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는 사람들의 눈에서도 이 영적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신앙이 뭔 줄 알아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 이준표 목사님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신앙을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 시절이죠. 아주 젊을 때에 시골교회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보통 높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덕 위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마을이 다 내려다 보는데, 근데 그 내려다 보이는 마을을 보면서 이준표 전도사님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 빠져가지고서, 미신에 빠져가지고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옥 갈 그 영혼들을 보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눈물을 철철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눈물이 나는 이준표 전도사님을 그 지나가던 마을의 어떤 할머니가 봤어요. 이 할머니는 아주 미신에 쩌든 할머니였었어요. 이 할머니가 이준표 전도사님에게 물어요.
아니 전사님,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울 일이 뭐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준표 전사님은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제가 저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담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상담을 잘하네 하면 상담을 가르쳐서 공감과 수용의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 뜻이 뭐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걸 공감, 그렇게 얘기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의 마음에 공감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표현을 하는 사람들, 그게 신앙인이에요. 성경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이 모습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은 반듯하고 생각해요. 나는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말씀에 정통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말과 언행에 흠이 없고 언행에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울이었었어요. 언제적 바울이요?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 바울이었었어요. 근데 바울이 비늘이 내 떨어지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눈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자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이 율법의 비늘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정말 따뜻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캐톨릭의 신학자 가운데 한스킹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신앙이 좋은 것은 뭐냐? 가장 따뜻한 휴머니스트.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바울의 말과 똑같아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인은 울리는 꽹과리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요, 그를 존경하지도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에게 고개를 숙여요.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개 숙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고,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저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해. 그게 신앙이고, 바울이 비로소 그의 눈에서 율법의 비늘이 떨어지고 미움의 비늘이 떨어졌을 때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눈에서 우리가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뭐가 달라지느냐면,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요, 이 땅만 바라봐요. 이 세상만 보여요.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니까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게 있는데, 뭐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의의 면류관이 보여요.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예전에는요, 지금은 대기 오염으로 말미암아 별들도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어린 시절 우리가 기억하면 멍석을 펴놓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요, 얼마나 별들이 많이 보였고 선명하게 보였고 뚜렷이 보였고 많이 보였어요. 오염되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는요, 달빛도요, 저게 달빛인가 싶을 정도로 대기가 오염되니까 정말 보기 싫게 뿌옇게 달빛을 가렸어요. 안 보여요. 대기 오염으로, 미세먼지로 가득하니까. 미세먼지가 사라지면, 대기가 오염이 된 게 청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게 되면 이 세상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려요. 장수한다고요? 장수해봤자 긴 역사를 보면 뭐예요? 점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60을 살든 100을 살든 얼마를 살든 결국은 다 점이에요. 점. 이 세상은 어차피 뭐예요? 잠시 잠깐인 거예요. 정말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은요, 부자가 나오잖아요, 거지나서. 근데 어떻게 해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요? 이 땅 것만 봤거든요. 그가 잘 사는 줄 알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해요. 그러나 거지나서로는요, 거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나중에 그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품명.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신앙인을 부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사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산에 가보게 되면요,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그 길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의 발자취가 잘 사는 발자취로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보였어요.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을 때에, 율법의 비닐이 벗겨졌을 때에 차가웠고 정죄하고 그랬던 바울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비닐이 벗겨질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의의 면류관이 보이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이 비닐이 벗겨짐을 통하여 바울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닐이 벗겨졌던 바울의 삶과 벗겨졌던 후에 바울의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설교 이전과 이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지 아니함을 압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자꾸 세상의 비늘을 우리의 눈에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바울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표대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뒤따라올 만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의의 면류관 얻는 참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